오늘 말씀 본문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하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일에 내가 꼭 필요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열매가 없을수록 이런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건도 기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일의 크기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공동체 안에 공식적으로 세우십니다. 34절. 3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계수하니. 여기서 계수하다는 말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사명 아래 세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아 자손들을 주변부에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름이 불리고 자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 안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인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안 나가, 가난, 이런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TV로서 설교 듣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계십니다. 큰 상처 속에 교회는 나갈 곳이 못 되구나 이런 생각으로 예배만 드리고 계신 분 계십니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린 것이 낫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문서나 두루마리로 전달하고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광야 교회라든지 성막 중심으로의 교회가 진행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가 탄생됐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독고다이 스스로 살아가는 부딪히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서는 떡을 떼고 교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 아닙니까? 교제.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찬과 애찬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고 성도 한 명 한 명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소모하지 않고 준비된 때에 부르십니다. 35절입니다. 35절은 섬김의 연령을 분명히 제한합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이것은 배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헌신이나 무리한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기,
책임질 수 있는 때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은 번아웃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지금의 나이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타이밍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번아웃. 번아웃이 뭡니까? 그냥 탈진했다는 겁니다. 소진해버렸다는 겁니다. 전기도 과부하되면 타버리지 않습니까? 전선이 타고 화재가 나고 그런 것처럼 다 탈진하고 소진해버리고 과부하됐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손가락만 비면 어떤 밴드를 붙이면 되지만 그냥 엄청난 손가락 하나 잘렸다 베었다 그러면 엄청난 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심적으로도 이렇게 과부하, 번아웃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번아웃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냥 일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이 되면 피곤해집니다. 지칩니다. 마음도 메말라집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때 똑같은 일이라도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억지로가 하는 일이 아닌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일을 주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치지 않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하면 소진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면 섬기면 헌신하면 공급이 됩니다. 능력과 책임을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누렸지 않습니까?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번아웃이 아니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주는 물질도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것인 줄 알고 꽉 쥐고 있으면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적은 수라도 정확히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36절과 37절은 고앗 자손의 수를 정확히 기록하며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2750명. 숫자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숫자를 빠짐없이 세십니다. 하나님은 규모를 보지 않으시고 신실함을 보십니다. 사람 보기에 평범한 순종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름 없는 헌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실함, 헌신, 순종,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은 억지로 충성하라, 억지로 헌신하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순종, 헌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맺게 하는 열매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빠진 이름은 없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용하지만 강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세고 계십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열매가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말씀에 따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삶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재정, 식사 봉사, 방송, 어린이 예배 교사, 행정, 교육자, 목자, 부목자, 남녀 전도회 임원, 아이 예배 참여하는 어린 영혼들, 시스템 예배 참여하는 중고대청부들,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한 가지 확신이 우리를 다시 하루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게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